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말씀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때에서 곳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10가지의 예굽에 내린 재판과 심판과 기적, 그리고 감격스러운 홍해바다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날마다 새벽마다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제 3개월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12절 말씀에 왔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유가 있지요. 내가 그들을, 그 백성들을, 네가 그들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가던 길 계속 가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산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산으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 있다고 하면은 모세에게, 모세가 잘 배웠잖아요. 애굽의 학설을 통달한 모세, 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순식간에 모세에게 다 하나님 뜻을 알도록. 그런데 용건만 말씀하시고 내려 보내셔서 백성들을 살피도록 하셔야지 왜 40일 동안이나 산 위에서 붙잡고 계셨을까? 모세 자신도 산 위에 잠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간단한 말씀을 듣고 내려올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4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다녀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백성들도 40일 동안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아무런 기별이 없는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동안 무엇 한 것 갑니까? 무엇 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욕심내어 가지고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밤에 추우면 엄청 춥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거기 시내산에 올라가 봤더니 밑에는 더워서 반팔 에어컨 하잖아요. 그런데 시내산 밤 12시에 일어나서 씻고 1시부터 이제 걸어 올라갔는데요. 낙타가 중간쯤 가고 그다음에 걸어 올라가고, 낙타도 꽤 비싸니까 걸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걸어서 올라가고, 같이 간 목사님 동료들이 추워가지고 산 위에서 거기 배대인족이나 올라간 사람들은 큰 담요 하나씩 가지고 가가지고 덮고 있다가 새벽에 동파 오는 것, 그러면 시내산 전체가 황급빛으로 다 나무 없으니까 황급빛으로 변하면서 예배하고 내려오는 그 코스. 추워가지고 한 4시 다시 동포 추워가지고 목사님들이 등을 대고 밀치기 있잖아요. 힘써서 밀치기 하다가 새벽에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 집에, 그런 곳에서 40일 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올라간 모세의 40일 동안 어떻게 무엇으로 공급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할 목적지가 적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제 겨우 출발했을 뿐인데
준비할 것도 계획할 것도 많을 텐데 왜 모세를 40일 동안이나 산 위에 붙잡아 두셨을까? 이것은 모세 입장에서, 백성 입장에서 보고 백성들 입장에서 더 살펴본다고 하면은 믿고 따르던 지도자 모세가 제가 함께 이렇게 있다가 40일 동안 아무런 광고나 아무런 내용도 말하지 않고 갑자기 40일 동안 잠적했다고 하면 무슨 생각? 산에 올라가서 죽었을까? 누가 싫어서 무슨 문제로 도망갔을까? 믿고 따르던 그런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잠적했다고 하면은 백성들은,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가 명백하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십계명 전에 세계 모든 만민 나라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난 400년 동안 요셉과 야곱 이후에 노예가 되어버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 백성과 거리두기, 오늘 세 번째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요즘 너무나 잘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거리두기는 해제하자고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 그동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적과 그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과 거리 없이 행하시던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가족에서 한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그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거리를 없애는데 부르짖고 오역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이제 이 백성과 함께 거리를 없애야 되겠다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거리를 없애야 되겠다. 보통 염려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리를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리를 없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새약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장 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동방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리를 없애버리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최고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의미지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최고의 백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도 자녀를 키우고 자녀 키우고 있잖아요. 자식들이 자식을 낳아가고 아버지 이 손자 손녀를 좀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글쎄요, 내가 그때에 내가 키울 때보다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경험해 봤으니까. 아멘도 하는데 손자 사랑스럽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 정신없이 그냥 될 대로 키우는데 아버지 내 아들 딸을 좀 양육시켜 주십시오. 돈도 많이 주면서 그냥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보다는 지금 잘 키울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마도 저 생각뿐이 아니라 손자 손녀를 그 형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요? 자식은 만들어지잖아요.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을 받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지침,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시내산에 그 산 위로 불러주셨어요. 시내산에 오르자, 이런 말씀으로 그 제목을 보면은 설교가 진행되는 그런 은혜를 살피고 할 수가 있지요. 시내산은 어디냐? 시내산이 뭐냐? 시내산은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지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지침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됩니다.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셨어요. 17절, 18절, 40절에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교회를, 우리 새순교를 개척하고 여름 행사를 하면서 끝내고 산에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또 올라갔어요. 2주간 기도했어요. 주일날 내려와가지고 또 주일을 지키고 월요일 올라가서 14일이죠. 3주간 20일 했더니 그반 빠질 건 그만 빠지대요. 뭐 견디고 갈 수 있네. 3주일 지키고 올라가서 한 주간 하다가 한번 40일을 금식기를 해봤는데 물은 마시죠. 소금을 타가지고 청자나 위장한 투독을 만들잖아요.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그 4절 기도하다 정신 이상한 데 목사님도 많고, 또 밤 덩어리가 되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나 부친에도 그러고 있어요. 금식기도 한 것보다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더 어려운데, 사랑스러운 남편이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좋은 식당에 가서 또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병원에 가서 영양제 죽을 뻔하다 사나. 그래서 위장이 완전히 고장 나가지고 늘 위장 아파서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중에서 벽돌을 찍으신 분.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집중해야 했기에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리두기를 없애려고 그 백성을 거룩한 나라 최고의 백성과 민족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는 단절시켜버렸지요.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가 있는 곳에 맹렬한 불꽃이 산 위에 타고 있었어요. 아무리 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더라도 누구도 모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절시켰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침, 세계 최고의 통로는 바로 뭐죠? 여러분, 십계명.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동문을 십계명하고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31장 18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계 최고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침이 된 10가지 계명을 직접 손으로 쓰셨지요. 마치 한 사람에게 손편지를 쓰듯이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적어서 보내신 것이 32장 15절로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대로만 살면, 이 언약대로 살면 반드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들이 됨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확신했고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죠.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향하여 지킬 최소한의 관계, 거리 없애는 법칙이지요. 5째 계명과 10번째 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킬 그런 내용들, 짧지만 아주 십계명은 아주 강렬한 내용이지요. 누구라도 이 계명을 어기면 세계 민족이 뛰어난 자로 세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모욕을 잘해서 장사를 해서 세계 부자가 나라가 되어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나라를 개인을 세우지 않으면 지옥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세계 민족으로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신앙, 이 말씀을 따라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이 하나님 이 복음 시대에 십계명이 계명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복음 시대에도 이 계명들로 복음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은혜로 삼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돌판에 새겼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누구도 지우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이는 반드시 이 계명대로 지키고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촉구요. 첫 번째 두 돌판을 깨뜨렸지만 그들이 송아지만 우상 숭배할 때에 또다시 똑같은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주셨어요. 이것을 지켜서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지키는 바다 하나님의 영광, 34장 29절 이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 백성을 세상과 단절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단절시키더니 그 백성을 세상과 단절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요. 환란이 많은 세상, 멸망할 세상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부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진정으로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내 앞길을 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오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휴일이나 가끔 뉴스에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지요. 그리고 페루에 있는 알파마오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해발에 8,000m, 4,000, 5,000m 올라가다가 산에 목숨을 잃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페루의 산이 아름다운 산이라고 올라가다가 수십 명씩 한 해에 죽어요.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 왜 산에 올라갑니까? 물으면 산이 거기 있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상을 정복하면 성취감이 있고 정복감이 있고 승리감을 맛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 성취감으로 최고의 산을 오르고 나면 더 이상 성취감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시 공허해지고. 그래서 뭐 히말라야 8봉, 10봉을 오른 우리나라 등산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을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승리로 이끄시는 최고의 산이 어디냐? 신의 산이 어디냐? 신의 산. 최고의 산, 신의 산.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 왜 그 백성들을 그동안에 단절을 시켰다가 이제 하나님과 거리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고 은혜로 오시고 축복으로 오시고 만나주시는 산, 그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바로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교회,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신의 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의 산이 교회요, 바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고 그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 예배의 거리를 두어라, 교회의 거리를 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교회와 교당과 성도들이 감리교회에서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 그렇게 이렇게 감동 명령으로 어제 떨어졌더라고요. 20-30% 교회들이 아무리 정부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 없다 그래서 찾아오고 뒤에 싸우고 그래도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승리와 성공의 지침과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의 산, 주님의 피를 세우신 교회, 우리의 드려간 예배, 우리가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세계 최고의 민족과 복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이 시기, 이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의 산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자주 바울이 믿음의 디모데에게 내가 다시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청렴하라. 예배 때마다 우리 경민이, 주민이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 주일 갔다 와서 먼저 집에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실험해 봅니다. 집에서 성경 얼마나 읽는지. 성경 많이 읽으면 목사님도 용돈을 줄 거야. 목사님도 얘를 키울 때 그렇게 잘 읽고 그렇게 용돈 많이 받아갔어. 그랬더니 요즘은 스크린 시대 가지고 보니까 말씀을 읽는데 책을 읽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던 그런 세계사 만화책, 그걸 어떻게 하다 놓고 그걸 어떻게 읽어볼까 생각하고 좀 연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책과 가까이 그냥 눈으로 씩씩실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읽고 뇌에 박혀서 그 마음속에 감동과 또 은혜와 결심이 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정말 잘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도록 예배 후에 가장 어린 나이를 제가 안고 축복하는 것은 정말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서 세상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 여건 환경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생각과 지식과 그 결집된 그 은혜가 세상 어떤 것을 보더라도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세계 최고의 백성과 민족과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일찍이 선포되었잖아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준비한 것들이 참으로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가 필요하기에 세상에서는 거리 두기를 하지만 하나님과는 거리를 해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의 복임을 고백하고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부지런히 읽어서 또 읽고 또 들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몸부림치며 이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 썩어져가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썩어가면서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연결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신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쇠고리, 은혜의 열쇠고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아는 십계명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외우고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신의 산, 예배의 자리가 말씀이 쏟아지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신의 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반드시 이 말씀을 실천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 따라서 합시다. 나를 성공시키자. 할렐루야. 세계 최후의 백성과 교회와 성도로 가정으로 자신을 성공시키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말세 지말을 맞이해서 지휘학으로 깜깜해지고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실천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새손의 가족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주의 가정과 주의 자녀들 속히 예비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며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로 이 아침에도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